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예수님 승천하신 산이 여기 보면 올리벳이라고 그러죠? 올리벳 산. 우리 옛날 개역 한글로 본다면 무슨 산? 감람산. 그렇죠, 감람산. 올리브나무나 감람나무나 이제 같은 건데 올리벳 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승천한 산이 여기인데 예수님이 재림할 산은 어딜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스가랴서 1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네, 거기 보면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어디에?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그죠? 올리브산은 그것의 한가운데가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그 위치와 장면을 미리 예언해 놓은 그런 구절입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의 재림도 올리브산에서 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올리브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 속에는 장소까지도 같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올리벳이라 불리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가깝다는 얘기죠. 이때가 안식일이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라는 얘기죠. 이때가 무슨 요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슨 요일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 전날이 돼야 맞더라고요. 왜냐면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또 이렇게 오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일 단위로 끊어보면 7, 6, 42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틀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부활하는 날이 주일이니까 주일에서부터 토요일 안식일까지 그 7일 걸리잖아요. 그죠? 7일 걸려요. 7, 6, 42가 되어야 되는데 이틀이 모자라.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본다면, 요일로 본다면, 목요일날? 네, 목요일날 이렇게 승천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들이 들어가 위층 방에 올라가니, 위층 방이라는 건 다른 표현으로 이제 다락방이죠. 이게 소위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위층 방에 올라가니 거기서 12사도에서 한 명 모자란 11사도가 거기 있었고 14절에 보면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 전까지는 신자가 아니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신자가 되게 되는 거죠.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지금부터는 이제 주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주님이 늘 계셨어요, 함께.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겠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아마도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여기 기도와 또 간구를 계속하더라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앞에 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면 1장 4절에서 보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으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보내줄 것이니까 보혜사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다려라 한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가 기본이라는 얘기지. 그냥 가만히 모이면 기도부터 하는구나. 우리는 모이면 뭐부터 합니까? 잡담부터 하나요? 네. 우리 모이면 기도부터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그런 어떤 그 삶의 패턴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한참 기도를 하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회의를 주재합니다. 일어나서. 무슨 회의를 주재했습니까? 12사도 중에 한 사도인 가룟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의 자리를 좀 채웁시다.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마띠아라는 사람 두 명을 두고서 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24절로 가보면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그죠?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주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보여주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비를 뽑죠. 그 제비를 뽑으니까 마띠아라는 이름이 딱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 뽑아주신 사도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겁니다. 마치 제비 뽑을 때 생각하면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이 그 흉배 속에다 뭐와 뭐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멩이를 두 개를 넣어놓고 다녔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이거 하나 뜻이 뭔지 좀 알려달라.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안을 놓고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자꾸 빼보는 거죠. 그래서 하얀 돌이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까만 돌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이제 대답했던 것 같아요. 제비 뽑기랑 너무 비슷해요. 딱 보니까 마띠아예요. 그 마띠아가 사도라고 주님께서 뽑아주신 것에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제 12사도는 주님께서 사실은 다른 사도를 예비해 놓고 있었던 것 같죠? 네. 사도 바울,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그때 성령 강림 아직 안 하셨잖아. 주님도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이 주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 약속이 좀 애매해요. 그렇지만 이 사도 마띠아는 계속해서 사도로서의 대우는 받았어요. 대우는 받았어요. 이렇게 참고로 알고. 그래서 오늘 좀 이 교회의 기도라는 제목에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위상입니다. 기도의 위상. 기도라는 게 과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냐, 그런데 첫 번째가 사도행전 6장 4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4절. 여기 보면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더라.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들입니까? 새로이 뽑힐 집사들입니까? 사도들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몰두하겠다. 그러니까 과부들 구제하고 이런 거는 집사들이 알아서 좀 해주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에 두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말씀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같은 위상입니다. 사도들의 양대 사역 중에 하나가 기도였다. 야, 이 기도가 되게 대단한 거구나. 기도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기도가 대단한 거야.
골로새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12절. 너희 중 너희 중에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응원하고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기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골로새 출신 일꾼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사도급입니다. 사실은 사도라는 이름을 안 붙였지만 사도급인데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고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로 어떻게 수고한다고 했어요? 뜨겁게 수고한다. 기도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수고다. 이걸 에바브라가 했다 이거예요. 에바브라 디도겠죠, 그죠? 에바브라 디도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로 뜨겁게 수고했다. 그러니 기도라는 위상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실 적에 그때 안디옥 교회에도 5명의 그 지도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할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이런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명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엄청난 거죠. 기도하지 않고 안수하지도 않고 그래? 기도하고 안수하고 파송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선교사 파송을.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은 미리 그렇게 다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저 자신은 기도의 위상이 말씀하고 그게 똑같은 위상일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기도의 위상이 말씀 사역과 견줄 만한 핵심 사역이었다. 그래서 기도에 열심하는 그런 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이거를 좀 알고 계셨던 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는가, 뭘 구했는가, 어떻게 구했는가 하는 이런 것이 좀 궁금하잖아요. 이름으로라는 의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름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이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인격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죠? 그분의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권한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 어떤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의 권세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주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아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기도구나. 그 파워가 그게 훨씬 더 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을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가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도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높여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이라고 하죠. 모든 이름보다 더 위에 있는 더 높은 이름을 주셨으며 10절 이로써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뭐라는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그 이름이죠. 모든 이름보다 더 위에 있는 이름이야.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하.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이시고 그 이름 앞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마귀 세력들까지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으로 위대한 이름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혀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럼 예수님이 주님이면 말을 들어야죠. 그런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그 이름으로 사도들이 뭘 했는지 보면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사도행전 4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보면 또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그 말 명하세요.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그때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표적과 이적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기도에 나온 건 여기 이렇게 흔치 않아요. 여기 돼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도 보면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제가 찾아서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게 이제 야고보서에 있는 걸로 봐서는 사도 시대 때, 또 초대 교회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는 했어요.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게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너무 유명한 부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여 세 된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구하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선언하는데
이것도 사실 명령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구하라는 거에 원어의 그 뜻에 보면 요구한다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구한다, 요구한다, 디맨드라는 그 뜻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요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지어는 또 요구하노니 일어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한다는 얘기는 기도, 이렇게 간구도 있고 명령도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8절 보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이 일을 그녀가 여러 날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근심하여 돌아서서 그 영에게 이르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이 한 소녀, 귀신이라고도 하고 악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악령 들렸던 그 소녀에게 소녀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소녀한테 명령하는 게 아니고 그 소녀 속에 있는 악령에게 명령을 했죠. 영에게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 이것도 구하는 거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도 하고, 또 뭘 했냐면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너희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도 하고 감사도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도 하고 명령도 하고 어떤 그 감사도 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 4절 5절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일 때에 내 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는 멸하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와, 이거는 엄청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어라. 사탄을 넘겨준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라, 이제 그 얘기죠. 이게 고린도 교회에 음행을 행했던 아주 형제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큰 죄를 저지른 그 형제를 향해서 왜 그냥 두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하고 내 영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사탄에게 넘겨줘.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기도도 있고 명령도 있고 감사도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죽음으로 이렇게 명할 수 있다. 이것도 명령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건 엄청난 거죠. 쉽지는 않은 얘기지만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이런 일들이 있다. 그리고 오늘날 좀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연히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감사할 수 있다. 이거는 적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압니까? 그래도 교회가 전체가 그래서 저 사람은 사탄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거 지목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에게 넘겨준 거. 그 사람이 갑자기 숨이 꼴깍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기도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성령님의 도우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 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신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또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께서 이 영혼이, 예를 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지금 뭘 기도해야 될지 막 그냥 당황스러워 하는데 실상 내 속 생각은 안다 이거죠. 속 생각을 알아서 그 생각을 성령께서 아버지께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요놈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크게 고민하고 있구나.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상황은 분명히 급박한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막 그냥 어떻게 하지? 또는 뭐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 심중을 아시고, 내가 기도는 하지 않고 한숨만 쉬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아실 수 있게, 그래서 나를 도우실 수 있게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중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큰 혜택을 받고 사는 거죠. 그냥 뭐 구체적인 기도도 못하고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잘 한다고 해서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정말 속에는 막 있는데 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은 막 그런 심정만 토로를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이런 자식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걸로 해결해 주시는. 그럼 우리가 지나보면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능히 하실 분인데 어떤 것을 능히 하실 분이냐면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사례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들의 실제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서신서에서 나오는 그런 사실들에 어떻게 좀 차이가 날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또 그가 이 일을 깊이 생각하면서 별칭이 마가인 요한의 어머니 곧 마리아의 집으로 갔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이때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자칫 조금만 시일이 좀 지연되면 참수당할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합심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이런 위기의 상황에 몰리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아마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교회 성도들은 아마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모르게도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 같은 경우에 평양에 있는 무슨 교회인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주기철 목사를 위해서 다 기도했겠죠. 하나님 주기철 목사 보호해 주십시오. 너무 큰 고초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물론 해방되기 전에 돌아가셨지만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그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되면 그리고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에게 장로들을 임명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더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거는 1차 선교여행이죠. 1차 선교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각 지역의 장로들을 선임을 합니다. 이 장로들은 오늘날로 보면 사실은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을 선임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이들을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그 새로 임명한 그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 5절에 가보면 사도행전 2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날들을 다 채우고 난 후에 떠나서 우리 길로 가는데 그들이 모두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나와 우리를 도시 밖까지 대응하니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여행, 전도여행 끝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거기서 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 어찌 보면 그 후에 굉장히 큰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서로. 그리고 헤어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좀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냥 아주 희망적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헤어짐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하고 그리고 헤어진 후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고초를 겪을 수 있다. 이런 그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바닷가까지 배워나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좀 가벼운 사료 사도행전 28장 8절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면 또 이 일이 났으니 곧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피설사로 알아누웠는데 피설사라는 게 아마 이질 걸렸지 않았나 싶어요.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고치더라. 그러니까 멜리데 섬의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이질 설사까지 합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을 보면 치유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했구나. 또 이 바울만 기도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 9장 거꾸로 가서 사도행전 9장 40절에 가보면 9장 40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그들을 모두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몸을 향하여 돌아서서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더라. 이에 그녀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더라. 여기 다비다가 지금 어떤 상태였었습니까? 죽어 있었죠? 죽어서 몸을 정결하게 씻어서 다락에 올려놨었는데 베드로가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그 시신을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 했던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비드가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였죠. 여기서는 아까는 병든 자를 고치는 기도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 그 다음에 또 서신서에서 늘 등장하는 그런 로마서 1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10절 보면 이는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를 끊임없이 언급하며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순조로운 여정을 갖게 되어 너희에게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로마 교회를 끊임없이 언급을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는 로마 교회를,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성도들을,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의 상당 부분을 기도에 할애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 전하는 게 양대 사역이었다는 게 조금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다고. 왜? 소신서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끊임없이 내가 언급을 했다 이거죠. 저도 언급은 해요. 언급은 하는데 예?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많아요. 언급은 합니다. 그러니까 언급을 해서 내가 오늘 성경을 읽어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있잖아. 그죠? 그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만 그렇게 살 게 아니고 내 가족들 또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제 거명한다 이거죠. 주님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케어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죠? 저는 우리 성도들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식구들 다 해봤자 얼마 안 돼요. 몇십 명 안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시간이 엄청 필요했던 거예요. 지역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보면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뭐는?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소원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을 위해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아까운 바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지만 은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열심히 있은즉 너희가 교회를 세우는 때 뛰어나기를 구하라. 그런즉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여기 보면 은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을 텐데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좋은, 더 나은 은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그런 은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죠? 9가지 은사가 나오죠.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런 은사들을 잘 살펴보면서 내게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 주셨는가, 또 어떤 은사를 받고 싶은가, 뭐 이런 생각이 나면 그걸 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또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15절에 5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이 프린트가 좀 잘못된 것 같죠? 너희 중에 누가, 너희 중의 누가, 중에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이게? 의가 아니고 에. 너희 중에, 너희 중의 누가. 이렇게 해도 되긴 되네. 틀린 건 아니에요.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렇죠. 하나님께 부족한 거, 우리가 부족한 거, 지혜 부족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많은 예가 있지만 하나만 더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디모데전서 2장 2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모든 사람을 위하고 왕들과 권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할지니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직함 중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려 합니다. 여러분, 왕들과 권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되죠? 그 당시에는 왕정이었으니까 로마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순교 당하면서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민족의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라고. 그래서 우리 가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니라 보면 권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3부 요인이 최소한 있어요. 그죠? 3부 요인이.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국회 수반은 국회의장이죠. 그 다음에 사법부 수반은 대법원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안 하잖아요. 그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저는 가끔 기도합니다만은 저는 뭐 이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해야 되지 않을까? 맞죠? 우원식 국회의장을 위해서도 기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적어도 3부 요인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바른 생각을 갖고 정치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치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다면 더 좋겠지만, 네? 그거보다도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려 하느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그 사람들이 바른 정치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션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대통령 나름대로 미션이 있어요. 김정은 나름대로 미션이 있는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공산주의 그 유물론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정은을 위해서 김정은이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잖아요. 빨리 그 정권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가 빨리 회복되게 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우리 정권은 안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 우원식, 조희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기 쭉 보시면은 우리가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주로 그 사역, 교회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교회 사역과 관련된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하고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개인의 어떤 그 문제에 치우쳐 있다면,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의 문제 하다 보니까 한번 기도하면 시간 5분도 안 걸리잖아요. 개인의 문제 하다 보니까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뭐 기도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 위상이 높아지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시간 가지고 해결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성경을 읽는다. 그게 이제 그 목사님들도 1시간 안 읽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1시간 읽는다. 그러면 기도는 그래도 30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다 해서. 근데 성경을 1시간 읽는데 기도는 10분도 안 해. 그러면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이 기도 제목들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생각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 성도들을 기도하는 거 보면 이 모든 것은 기도하는 게 없어요. 쳐다봐요.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채워주시고 그 채워준 걸 갖고 나누어 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랑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